주신 말씀은 시편 94편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구약성경 87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소.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화를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94편 말씀, 저자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드라마 바이블로 읽었던 것처럼 그 내용과 그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이 저자가 있었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무려 2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맺힌 사람이 자신의 한 맺힌 것을 풀어내듯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수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주라고 말씀하며 그 하나님께 마땅히 이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1절과 2절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지, 힘들면 당연히 복수해달라고 해야지, 너무너무 억울하면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 심판해달라고 해야지 라는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하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지고, 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데,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복수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마땅한 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부르짖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그 이유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여기 보면 언제까지라는 말을 두 번이나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의 시간이 잠깐 순간적으로 이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혔던 것임을 알 수 있고, 문제는 그가 개가를 부른다는 게 뭘까요? 승리하고 그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면 때론 고통도 있고, 악인이면 어려운 일도 겪어야 되는데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잘 되는 겁니다. 돈도 계속 잘 벌고, 가족도 어렵지 않게 애들도 잘 되는 것 같고, 계속 좋은 일만 그 사람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4절,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리 다 자만하다. 여기 마구짓거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행동,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만하고 자만할 뿐만 아니라 5절 보게 되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여기 주의 백성, 주의 소유 같은 말입니다. 여기 소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고하고 짓밟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데 그 믿음 때문에 영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사회 약자들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조차도 이용하고 괴롭히고 갑질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심한 건 7절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같이 한번 볼까요?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나쁜 행동해도, 이런 행동 서슴지 않고 해도 하나님 모르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셔. 이렇게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가를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마음 놓고 죄를 짓고 마음 가는 대로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래서 악인,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의 시선은 자신들의 심판이 없으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 행동 보지 못해, 그렇게 시선을 가져도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겠습니까?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분명히 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판이 없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얼마나 지혜로울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전에 언급됐던 악인들처럼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겠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나한테 아무런 의미 없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잖아. 하나님께 지혜를 의지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와 내 생활의 경험의 지혜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일컬어 어리석은 자들아 잘 생각해봐라. 이 무지한 자들아 잘 생각해봐라. 너희의 지혜가 그 얼마나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힘을 주며 말하죠.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지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아무런 심판이 없고 벌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 듣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2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 간에 판단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들은 마침내 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마치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굳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인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사가 되시고 우리가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꾸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내 경력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지식과 내 능력이 중요하고 내 인맥이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나 모아놨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봤자 의미 없어,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어떤 비슷한 사건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시작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시작되죠. 창세기만 해도 좀 희망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 많은 부를 누리며 살고 요셉이 죽게 되는 그런 현장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무려 70명까지 그 자녀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매우 절망적인 사건으로 시작하죠.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산을 통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 왕의 마음속에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에게 어떤 위협적인 세력까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아주 엄청난 규모의 국가의 소유의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노역을 하게 하는 거죠. 노역을 하게 하면 너무 피곤해서 아이를 못 갖게 일부러 피곤하도록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하 제한을 위해서 그렇게 아이를 못 갖도록 계속해서 일을 힘들게 두 가지 성을 짓게 했는데 그래도 애를 너무나 잘 낳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을 어떻게 쓰냐면 산하를 제한하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게끔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약 400년의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었는데 그 400년 동안 마음 놓고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마치 평생도록 애굽의 노예처럼 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겪고 시름을 겪었었던 그 시간 동안,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그 시간 동안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소용없어져 보였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돌보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셨던 순간이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뒤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뒤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 400년의 기간, 어떤 책에는 약 430년이라고도 말하죠. 그 때가 뒤었을 때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또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이대로 예수 믿는 건 과연 옳은 일인가? 왜 나의 삶엔 어떤 특별한 은혜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도 좀 간증하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런 간증이 내 입에서 쏟아났으면 좋겠는데, 새롭게 나와서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서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남 못지않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지 않고, 아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이런 간증들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 믿는 거 의미 없을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보고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열심으로 뜨겁게 믿었다가 어떤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조삼모사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함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늘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을지가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못하며 우리의 삶을 알아차리지 못해
라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악인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 알아차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을 우리의 입술로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